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베들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의 영혼 속에 주의 말씀이 한 자락도 남김없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봄 참 좋은 말입니다. 입춘입니다. 우리 곁에 봄이 가까이 왔습니다. 봄이 되면 우리 전통 풍습에는 대문에다가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란 말을 붙여놓았습니다. 이제 봄을 맞아서 길한 일이 크게 찾아오고 따뜻한 볕이 감도니 경사스런 일이 많을 것이라 하는 소원과 축복의 말을 붙여놓은 것이죠. 제게도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의 기운을 압도하시는 성령님의 기운으로 인해서 이 봄을 맞이하며 여러분 가정과 생업에 크게 좋은 일들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와 덕담을 나눌 때마다 한편은 우리가 행복할 때 아직도 가난과 질병에 눈물 짓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게 됩니다. 휴전선을 두고 갈라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아이들이 먹지 못하다 보니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북한 땅에는 그렇게 소아마비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2000년에 이 소아마비가 다 박멸이 됐는데 여전히 많은 소아마비 환자들이 북한에 있다고 합니다. 북한뿐이겠습니까?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세계 여러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가난한 나라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한 작은 헌신들이 바로 그곳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과 우리 흑석동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비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그 관심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데 그 관심이 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한 작은 여인을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늘 주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사마리아라는 땅을 가십니다. 그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입니다. 주님이 도착한 시각이 6시, 성경의 시각으로 6시이고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대낮입니다. 여기 대낮에 물을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 오면 그곳의 햇볕이 꼭대기에서 직각으로 내려쬐니다. 가히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사우디에 파견했다 오신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스팔트에 계란 떨어지면 그 아스팔트에서 계란이 즉시 후라이가 된답니다. 그만큼 무덥다는 것이죠. 이런 시간에는 사람이 나다니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로 어떨 때 나다닙니까? 저녁 시간에 선선해질 때 혹은 아침 일찍이. 또 동네에서 이 우물이 떨어져 있으니까 동네 여인들끼리 335 짝을 지어서 총총히 걸어와서 그 우물가에 수다도 좀 떨고 그 물을 깃고 그 동네로 들어가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이라고는 다닐 수 없이 뜨거운 해가 장렬하는 그 시각에 혼자 나온 필류곡절이라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달라고요.
대화를 하시려고 다가가시는 거죠. 우리들 옛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나그네가 물을 달라 하면 그 바가지에 물을 잘 떠서 버들잎을 따서 이렇게 띄우고 공손히 드리는 게 우리들 옛날 민화 속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주님이 물을 달라 하시는데 안 드립니다. 성경이라서 이 문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문자라서 이 느낌은 안 들어가 있지만, 들리지도 않지만 글씨인데도 느낌이 충분히 다가올 만큼 뻣뻣하고 재미없이 대꾸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겁니까? 아주 날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잘난 유대인 양반아, 우리를 평소 개 취급하면서 상종도 안 하던 인간이 물은 무슨 물이냐, 엿이나 먹어라. 실제 그런 뉘앙스예요. 이거는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데도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피 맺히고 한 맺힌 땅입니다. 주전 721년 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는데 살마네셀 4세가 이 땅을 점령하면서 아주 못된 일을 저지릅니다. 소위 그 민족의 씨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그 씨를 말려버리는데, 사람들을 다 죽여서 민족 말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는 또 남겨놔야 되니까 아수르의 군대들을 데려다가 여성들과 결혼을 시켜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수르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이름의 종족 사마리아인이 된 것입니다. 자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봤더니 사마리아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라면서 알고 봤더니 우리를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같은 동포인 저 유대인들도 우리를 개 취급합니다. 거친 입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슬픈 역사의 배경이 그녀의 입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옳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은, 이 대화 한마디 한마디는 주님의 진리와 생명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도 모세오경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 취급하고 있었지만 이들도 나름대로 모세오경 율법을 따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여인의 형편이 더 기구한 겁니다. 율법의 법대로라면 여인은 2번밖에 시집을 못 가게 돼 있어요. 3번 이상은 못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2번만 가능한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5번 결혼을 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성이 이혼에 대한 주도권을 갖지 못하던 시절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5번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번까지는 괜찮지만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3번, 4번, 5번, 6번 계속 다른 남자와 만나고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관습적으로 잘못된 인생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말씀의 문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남자도 자기의 남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지만 결혼해 줄 마음도 없습니다. 이런 남자와 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남자는 최소한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여자의 몸으로는 밥벌이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남성 주도의 사회 속에서 떡 한 조각이라도 먹기 위해서는, 그래서 연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남자가 누구였든지 누군가를 의존해야 됐던 것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어머님이 일찍이 홀로 되셔서 여러분을 키워주셨다면 그분은 진정 여러분이 어머니를 위해서 위인 정기를 써드려야 될 영웅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이 단란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여러분을 잘 길러주셨다면 여러분 인생을 다 하도록 감사해도 다 감사 못할 분들이 그분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 이 사연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역사의 험한 굴곡을 열심히 살아내신 이 땅의 어머니들께, 그리고 이 땅에 오늘이 있기까지 열심히 일궈온 아버지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게 남편 5이 있었지만 그들이 내 남편이 아니었지. 지금 함께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은 옳구나.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러운 여인이라고. 팔자 좋은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 인생 참 답답하게 산다고. 호강하는 여인들은 말할 것입니다. 팔자 사나운 여자라고. 실제로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이 여인을 세상과 율법으로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여기고 경멸하며 멀리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그 눈길을 피해서 이 대낮에 혼자 나온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는 그 여인의 영혼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녀의 굶주림, 그녀의 갈증, 그녀의 인생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고통의 세월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맞다. 지금 그 남자와 함께 있어도 너는 목마르고 궁핍하지 않느냐. 내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명의 물로 왔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나를 통해서 너의 생명의 갈증이 씻어지기 위해서다.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대화하는 내용도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아주 총명한 여인 같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하나하나 깨달아 갑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선지자인가 보다.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울리고 그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자 굉장한 대화가 이제 이 여인과 주님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통 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혼의 문제까지 고뇌하던 그런 여인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이 대답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자여 들으라. 앞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니라. 이 서러운 여인을 찾아와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 말씀이에요. 대낮에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여인의 마음의 갈증을 보시고 인생의 갈증을 보셔서 그 갈증을 위해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이 예배의 특권을 그녀에게 주시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때, 바로 이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칩니다. 여성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남성들이 강인한 것 같지만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래야 거기에 목숨을 바쳐요. 인정해줘야 돼요. 잘한다 해줘야 돼요. 여성들은 안 그러세요? 다 마찬가지죠.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가 존귀하게 발견되는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바칠 만큼 행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남자가 여성에게 청혼을 할 때 여성이 왜 행복해하느냐, 그 사람이 날 사랑해줘서 행복했다기보다도 사실은 그 남자의 사랑의 고백 속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또한 사랑하는 여인이 내가 그녀를 사랑해 주었을 때 그녀가 나를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는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를 거기서 발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서로의 사랑 속에 있는 자신의 존재,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랑이 영원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에로스 사랑, 우정의 사랑, 사람의 사랑,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유한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변하고 내가 좋아하는 조건이나 상황도 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질문 하나 드릴까요? 10년 아니 20년 혹은 30년 이상 되신 결혼하신 지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여러분 결혼해서 이 수십 년 동안 늘 일편단심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계시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살다 보니 항상 좋으시던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날마다 좋은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20년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그래서 그래요. 살다 보니까 날마다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늘 제 잘못이 크지만 말입니다. 요는 사람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한계가 있듯이 삶의 자리에서 수천억 조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허무한 일입니다. 높은 신분, 권력,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도 헛됩니다. 주님은 오늘 비록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지만 고요한 중에 주님께 나와 그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그 자에게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샘물 되는 내 속에서 너를 발견하라, 이 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생명의 물, 그때가 바로 지금 예배의 때이다. 이것이 오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함으로 거기에서 발견한 너의 존귀, 예배 속에서 발견하는 너의 모습, 이것이 너의 참모습이다. 이것이 영생의 행복이라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쇠렌 오비의 키르케고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죽음에 이르는 길과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절망입니다. 반대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란 희망입니다. 희망이란 무엇이냐? 내 실존이, 내 인생이 당장 죽을지언정 끝까지 쫓을 진리, 그것을 발견하며 그것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것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육신의 죽음조차도 세상의 어떤 현세적인 고뇌와 궁핍 혹은 위기와 질병, 비참한 상황, 이것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도 불행도 마음의 고통도 어떤 번민도 염려도 슬픔 애통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희망이 있는 한 말입니다. 그 희망이 되는 진리란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먹여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 말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특권적 시간, 특권적 공간, 특권적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파도치고 파도치고 파도치며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 여인은 어찌 보면 구한말 우리 민족의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던 이 민족, 이 나라가 의지할 곳이 없어 스스로 설 수가 없어 저 나라 이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청나라가 내 남편인가? 일본이면 되겠는가? 러시아면 되겠는가? 프랑스, 영국, 미국 가진 나라들을 내 남편인가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우물가 여인과도 같은 이 민족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메마른 민족에게 와주셔서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셨고, 오늘 우리 민족을 주님의 그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며 또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며 우리 영혼이 영원한 희망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할 때 바로 지금 이때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의 특권, 이것을 여러분 늘 기쁨으로 누리시면서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끄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오늘 새롭게 만납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진리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이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특권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늘나라까지 인도되는 통로임을 깨달아 이 행복을 결코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우리의 생명, 영원한 희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